며칠 전에 그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보냈는데요. 이 헬로윈 데이가 어떤 날인지 압니까? 원래는 이 영국의 켈트족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은요, 1년 동안 하늘을 떠돌아다니는데, 이 헬로윈 데이가 되면은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귀신이 1년 동안 들어가 있을 집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든 우리 속에,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 속으로 들어갈까? 그래가지고 이걸 찾으러 다니는 날이, 그래가 그날 이제 속 들어가는 날이야. 속으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은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 더 무서운 변장도 하고 막 귀신 막 복장을 하고 막 귀신처럼 귀신보다 더 무섭게 해가지고 집안에다가 세워놓고 막 자기 분장을 해가지고 그 죽은 귀신이 내 속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날, 그날이 바로 헬로윈 데이야. 이게 얼마나 이게 미신적인 풍습입니까, 이게. 근데 이 많은 청년들이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이게 무슨 뭐 좋은 축제나 되는 줄 알고 그냥, 응? 이태원에 가가지고 참사를 당했잖아요. 이 교회에서 그런 사실을 좀 가르쳐줘가 못 가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좀 희생을 많이 줄여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가보면은요, 이 할로윈데이가 되면은 막 온 동네가 시끄럽고 막 차를 타고 막 다니고 막 광장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애완경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야, 그렇게.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 목사들은요, 이 할로윈데이에 자기 교회 애들하고 청년들 못 나가게 한다고 단속한다고 난리예요. 가지 말라고. 그 귀신 축제니까 가지 말라고. 그런데 이 날을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All Saint Day라 그래가지고 모든 성자의 대축일이다. 그 날을 또 그래 잡은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래가지고 이날 10월 31일 1년 한 차례 그 성의 성주나 영주들이 성인들의 유물과 유골을 모셔놓은 저장소가 있거든요. 주로 교회 지하라든지 뭐 이런 데 있어요. 이걸 1년에 한 번씩 개방하는 날이 그날이야. 왜 그날 그 귀신 나오는 날을 잡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는 이걸 그걸 이제 사람들이 쫙 와가지고 만지고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가고 또 헌금도 하겠지. 그러면은 그 공로로, 공적으로 인해서 자기 죽었던 조상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로마 카톨릭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1년 동안 이 날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서양에서는 이제 이 날을 지금까지 이제 할로윈데이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루터가 1700년대에 이건 아니다는 거지. 예? 그러면서 이 미신적인 풍습을 깨트리는 의미로 10월 30일이 할로윈데이,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31일이 된 거죠. 근데 뭐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 부패한 것이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 면죄부 판매야. 그래서 면죄부 판매에 대한 부당성을 외치면서 프랭카드를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요, 요한 티첼이라고 하는 수도사, 신부님이죠. 이 신부에게 면죄부 판매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면죄부가 만병통치약이나 되는 것처럼 설교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제 그 헌금을 하면은 그 수익금에 얼마는 교황청에 바치고 얼마는 네가 먹어라. 그랬더니 뭐 눈을 뒤집고 다니는 거지. 그렇게 그때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늘문이 열리노라. 그런 제목의 설교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 면죄부는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용서를 보장하고 일정한 돈을 지불할 경우에 그 영향력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까지 미친다. 지옥에 있는 조상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싼 돈을 많이 낼수록.
그럴 수 있다. 그때 그 사람이 한 설교문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충 이렇습니다. 너희 사제들이여, 귀족들이여, 상인들이여, 아내들이여, 처녀들이여, 너희 결혼한 사람들이여, 젊은 사람들이여, 나이 든 사람들이여, 다 포함이 되겠죠? 면죄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하고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쭉 가면 나는 여러분이 전에 범한 죄나 앞으로 범하려고 하는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면죄부가 죄 용서는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할지라도 면죄부를 산 돈이 흠금계에 떨어지는 순간 용서를 받게 할 수 있는 권한과 은총을 교황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이 통치하지 않고 모든 권세를 교황님에게 다 주셨습니다. 교황님의 옷자락을 잡는 마음으로 구입하는 이 면죄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속지 않은 능력이 더 강력합니다. 만약 성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역시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면죄부가 사하지 못할 죄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이 연복의 동전이, 그때는 금화니까 금화 동전이거든, 지폐가 아니고, 이 금화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로부터 완전하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면죄부는 산 자의 죄뿐 아니라 죽은 자의 죄도 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은 지금 저 지옥 바닥에서 나는 지금 이 엄청난 심판과 고통으로 죽일 지경이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다오. 내가 너를 낳았고 양육하였으며 너에게 유산까지 남겨주었는데 너는 어찌 그리 잔인하고 인색할 수 있느냐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 뜨거운 불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동전이 고통 속에 있는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딸랑 소리가 들리면 그들의 영혼은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원치 않으십니까? 이 양반이 이게 설교문이에요. 이게 원문을 제가 본 거예요. 이런 엉터리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래서 루터는 교황에게는 죄사할 권세가 없고 돈이나 공로로 산 면죄부에는 그럴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 종교계에게 깃발을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요, 브롬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의회가, 이제 우리 말 국회, 이제 여기서 이제 최종 대법원이지,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한 말이 유명합니다. 루터는 그 앞에서 이 브롬스의 마귀의 숫자가 지붕 위에 기와장같이 많을지라도 나는 간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고 간다. 그러면서 두 손을 높이 Help me, 도와주세요. Oh Lord,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Here I stand.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자기가 작시 작곡한 찬송이 있어요. 그걸 다 부르면서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형장에 끌려가면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기서부터 우리 개신교가 탄생된 거예요. 자, 그러면 루터가 이렇게 목숨 걸고 외친 이 종교개혁 신앙이란 어떤 신앙을 말합니까? 루터는 5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라틴어로 솔라 피데, 솔라 피데.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당시 로마 가톨릭은요, 지옥에 있는 영혼도 면죄부만 사면 지옥에서 톡 튀어나와가지고 천국으로 직행한다.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습니까?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올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어떤 공로를 세운다거나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뿐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거 왜 하느냐? 그거는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요거 할 테니까 요거 주세요. 요렇게 할 테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거래 관계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관계. 사랑의 관계. 믿습니까?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첫 번째 기치가 뭐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외치고 나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 신앙은 뭐냐? 라틴어로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크리스투스.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이 중세 로마 가톨릭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반드시 신부를 통해서만 준다고 그랬어요. 신부를. 그러니까 교인들이 은혜 받으려면 신부한테 가서 꼼짝 못하는 거지. 그래서 루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는 거지, 중간에 무슨 교황이나 신부가 끼어들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한 분이 황반변성, 이 눈에 그걸 보이는 거 걸려가지고 병원에 와서 진단해서 나가면서 목사님, 내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잘못되면 눈 안 보인대요. 그게.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든지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잘 해주든지. 그래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만. 이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요. 낮에도 와서 매일같이 와서 기도하고 가요. 근데 지난주에 수요일날 교회 들어오시면서 목사님 왜 그랬더니 그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더 이상 올 필요 없다고 다 나았다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사들이 자기들 말로 자연치유됐다 그래요. 자연치유가 뭐 자연치유야? 주님이 고쳐주신 거지. 믿습니까? 하나님은 직접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중간에 목사가 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로 고쳤습니다. 아니에요. 내 기도로 고친 게 아니고 자기 기도로 자기가 은혜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 오직 그리스도로 은혜를 주신다. 이게 바로 뭐냐?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천국 가고 은혜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목사 보고 하면 안 돼요. 목사 보고 하면 언젠가 시험 듭니다. 절대 목사 보고 하지 말고 예수님 보고 하는 거예요. 목사도 예수 보고 여러분도 예수님 보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도 넘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종교개혁적 신앙은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따라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 당시에는요, 일반인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가 어려운 히브리어 뭐 이런 게, 신부들도 이 원문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왜 성경이 없었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글씨, 히브리어로 그렇게 써 있어야지, 어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세속적인 인간의 글씨로 표현하냐, 이게. 그래가 인쇄를 못하겠어요. 번역을 못하겠어요, 성경 번역을. 그러니까 교인들은 뭐 성경이 하나도 모르는 거죠. 신부들도 다 모르고 그 중에서 이제 지식 있는 사람들만 알고 교양책만 아는데,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교인들을 모르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틀린 소리 한마디 하면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찾아가 그게 아닌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말도 교황이 말하면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다. 그렇게 지금도 천주교는 교황청에서 얘기하면 성경하고 똑같은 권위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교황은요, 지옥 갈 영혼도 돈이나 공로를 보고 천국에 보낼 수 있다고 그 면죄부를 팔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조상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전 재산을 들어서 면죄부를 삼으로 교황청의 재산은 날로 높이 쌓여만 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터는 아니야! 우리 성도가 믿고 따라야 할 최고의 권세는 교황에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성경에 있다. 이걸 주장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때부터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 그때 마침 그 1700년도 초기에 인쇄술이 막 발달할 때야. 그러니까 그때 로마가, 이 루터가요, 성경을 막 번역하는 거예요. 번역가 막 인쇄가 돼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대중들에게 성경이 그때부터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으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최고 권위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고 순종해야 되지만은, 교황도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한다면은 복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1519년, 그러니까 이제 17년에 시작했으니까 2년 후지요. 7월 달에 로마 카톨릭은요, 자기 카톨릭에서 가장 유명한 카톨릭 학자고 교수였던 존 에크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루터와 의회 앞에서 논쟁을 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맞느냐. 이걸 라이프치 논쟁이라고, 라이프치 논쟁. 이 라이프치에서 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존 에크는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말할 때마다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루터는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자, 그러다가 계속 이 사람은 교황 얘기만 나는 거야. 그래서 루터가 기다려서 말하면 존 에크에게, 저 사람은 마귀가 십자가를 피해가듯이 성경을 피해서 간다. 그러면서 성경을 아는 평신도가 성경을 모르는 교황보다 훨씬 신령하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당시로서는 교황이 하나님인데 발칵 뒤집어진 거죠. 뭐 그래서 사형 받는 거예요, 사형. 우리 아들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이게 성경대로 예배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 지금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 중심의 예배를 자꾸 가는 거야. 사람들 기분 좋고, 여러분 기분 좋았다고 은혜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과 은혜 받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서 통고가 울면 은혜 받은 거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인본주의는 지금 이게 한국의 교회의 큰 문제라고, 내 말이 아니고 지금 신학자들의 지적입니다. 지금 그게.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그래서 이 대예배라고 하는 대예배도 좀 어감이 이상하지만 이 낮예배는 무조건 성경대로 드려야 돼.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대로 해야 돼. 성경대로. 여러분 이 주보에 보면 순서가 있잖아요. 이 순서도 그냥 짜는 게 아닙니다. 이거 성경에 입각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헌신할 때, 헌금할 때 헌신의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장로님들도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다 이게 성경에 준해서 짜진 거거든, 이게. 이걸 함부로 변형하면 안 돼요, 이게.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예배를 뒤죽박죽 해서 보는 거야. 이게 잘못됐다는 게 지금 이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라고 많은 지금 신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는요, 이 주일 낮 예배 때는 특별히 찬송가를 불러야 돼요. 찬송가가 막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찬송가는요 하나님 중심 노래고, 복음성가는 인간 중심이에요. 신앙 고백적이고 간접적인 노래예요. 물론 찬양 예배 때는 막 찬양 예배니까. 근데 이 주일 낮 예배는요 엄격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요새 어떤 교회 보니까 말이지, 이 목사가 말이지, 옷도 정장도 안 하고 와이셔츠 바람에 막 설교하고 굉장히 신세대처럼 거예요. 신세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신세대는 인간들이 볼 때 신세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입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운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 제의입니다.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라고 제의라고 그래요. 이거를 찬양대도 제의예요. 제의. 안에 빨간 옷 노란 옷 가리려고 입는 거 아니에요. 제의. 제사 옷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입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사람의 말보다 오직 성경으로, 사람들의 기분이나 감정보다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오직 성경 중심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넷째로 주장한 게 뭐냐? 종교개혁적 신앙은 솔라 그라티아. 따라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100%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의 공로가 1%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은 솔라 그라티아,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뭐냐? 종교개혁의 신앙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우리말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지, 교황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설교할 때 우리 후배나 다른 목사님들 보고 늘 얘기하는 얘기가, 여러분이란 말을 많이 쓰지 말고 우리라고 해라. 우리 나도 내가 이게 설교하면요, 나한테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할 때 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맞는 거예요. 목사는 도구니까. 목수가 집을 지었는데 톱도 쓰고 망치도 쓰고 끌도 쓰고 대패도 쓰는데 집을 잘 지어놨다고 대패가 지은 겁니까 그거? 목수가 지은 거예요.
목수가. 근데 그냥 대패를 집에 딱 걸어놓고 아침마다 대패님 감사합니다. 교황이나 목사나 신부님은 대패야, 대패. 하나님의 도구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분은 하나님, 목수이신 하나님이란 말. 믿습니까? 이걸 주장하고 나온 거죠. 이게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중국 가족들이야.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6주년을 보내면서 종교개혁적 올바른 신앙을 바로 깨닫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 원리를 깊이 새기고 올바른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